신존재를 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연역적 추론은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참이라고 인정되는 전제, 즉 공리에서 출발을 해서 논리적인 토출 과정 일반적으로 3단 논법을 통해 추가적인 진리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라는 공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고 가정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공리가 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면 내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지요. 전제가 참인 공리이고 논리 도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도출된 논리 또한 진실임을 알 수 있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연역적 추론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공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이고, 두 번째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두 가지 공리가 신의 존재 여부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이 두 개의 왜 진실인지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공리를 통해 어떻게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완벽한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원인에 대한 의문이 또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의 존재 원인에 대한 무한한 회귀가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인 해답은 창조론적 관점과 진화론적 관점의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진화론이나 무신론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무수한 진화를 거쳐 발달해온 하등한 원시 포유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 하등한 원시 포유류의 궁극적인 기원은 지극히 원시적인 형태의 단세포 생물이었고, 그 단세포 생물의 궁극적인 기원은 단백질과 RNA, DNA 등이었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기원은 그것을 구성하는 탄소나 질소, 산소, 수소 등의 원소의 원자, 양성자, 전자 등의 미립자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립자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의 최종 원인은 그냥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들, 사람, 동물, 식물, 물, 산, 돌, 바람, 지구, 태양, 달, 행성, 우주, 시간, 공간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근원은 더 이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없는 그 자신이 최초의 원인인 신이라는 존재다라는 관점 유실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도상에서 끝까지 시간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간 상태에서의 원시적인 요소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존재했다 무실론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만물의 존재에는 시작점이 존재했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만물은 시작점이 없이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실론에서는 만물에는 신이라는 분명한 최초의 근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에서는 만물의 원인은 없고 그냥 만물은 자체적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실론적인 관점에서 신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까지도 창조한 그 자신이 궁극적인 원인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를 시작한 최초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만물은 존재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는 관점입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그냥 생각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완전히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옳고 나머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상반된 관점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우선 수학적 추론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만물의 근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인을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신론자들은 우주 만물의 최초의 근원은 그냥 그것 자체라는 주장합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적인 원인은 무한대 이전의 시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점 자체가 없었다면 우주의 과거 사건의 수는 무한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의해서는 나의 위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님의 위에는 또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위에는 또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선행 원인과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만일 무한대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하는 개념이라면 무신론적인 관점이 틀렸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학자들은 존재하는 사물의 무한수라는 개념은 자기 모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급수나 극한을 논할 때 다루는 무한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으로 정의한 가무한입니다. 직관적으로도 현실 세계에서 무한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엇이 될까요? 0일까요? 무한대일까요? 자기 모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힐버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한대 인피니티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성적 사고를 위한 어떤 토대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한대라는 개념이 하는 유일한 역할은 단지 아이디어, 개념이라는 것뿐이다. 과거의 원인이나 사건들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과거 사건과 원인들은 영원과 무한이라는 미궁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고 반드시 시작한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수학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점은 이러한 수학적, 철학적 논리에 의해 반박이 되고 논리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논증이라 잘 와닿지 않는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 이성적인 증거가 그냥 추상적인 수학적인 추론에만 의존한다면 충분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합리적 지성의 상징인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빅뱅이론 때문이었는데, 이 빅뱅이론에 의해 무신론적인 우주 만물의 기원 문제는 수학적 오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도 정면으로 반박되게 됩니다. 이는 불과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 만물은 무한대 이전의 시간부터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이라는 분명한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의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초기에는 하나의 가설로만 생각되었으나 허블의 은하의 적색이동,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우주 배경 폭사의 발견으로 현대 우주론의 표준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빅뱅 이론의 핵심은 결국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신론적인 기원의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관점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방법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정상 우주론이었으나 빅뱅 이론의 검증으로 인해 정상 우주론은 과학계에서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들 중 일부는 빅뱅 이론을 이용해서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130억 년 전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시작되었다.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습니까? 문어신과 유빙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께 텅 빈 상자 하나를 보여주고 잠시 상자를 가려두었다가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컴퓨터 같은 복잡한 것 말고 훨씬 단순한 다른 대상은 어떨까요? 대상을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것이 창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다는 전제는 공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를 시작해 한 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칼람의 논증입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다.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 최초의 시작점이 있었다. 빅뱅 이론으로 증명.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처음 두 개의 전제가 진실임을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으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결론 또한 논리적으로 진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역적 추론에 의한 논증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반드시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신이라는 존재의 원인은 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의 근본 원인이 된 첫 원인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야기시킨 상위의 원인을 가질 수 없고 불변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물질적 존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의 영원한 회귀였던 존재의 원인의 원인과 같이 끝없는 원인을 찾다가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빠지는 딜레마는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의 궁극적인 첫 원인은 예외적으로 인과성에 얽매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한
빅뱅이론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그 최초의 궁극적인 원인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대해 과거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철학적 사유의 결론은 두 가지, 즉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유래되었다와 이유와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원래부터 존재했다로 양분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입장이 참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실무안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하는 논리적인 모순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우주의 기원에는 시작점이 없었다라는 명제가 참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 물리학에 의해 이것마저 거짓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무신론적인 우주 만물은 원래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논리적 사유에 의해서도 모순과 오류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이지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즉 수학적, 논리적 추론과 현대 물리학적 방법론으로 입증된 진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존재에는 시작이 있었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고 아무런 원인 없이 무에서 무가 유래할 수는 없다. 우주의 시작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최초의 근원은 원인의 영원한 회귀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인과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시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존재이므로 시공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존재여야 한다. 이런 존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초월적 존재이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존재이다. 전지전능하고 물질적, 비물질적 세계 모든 것을 관장한다. 전지전능하고 물질적 속성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확증이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적인 존재이고 비물질적 존재이다. 존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곧 원인이자 결과이다. 여러분은 혹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증은 이와 같이 엄밀한 수학적 사유와 물리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엄격한 증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성인이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무신론적인 기원론이 오히려 수학적, 논리적, 물리학적인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수학적 추론과 최신 현대 물리학에 기반을 둔 연역적 추론을 통해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이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